오늘 본문 누가 사도는 본문의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 이 세 가지 비유를 예수님이 언급하시게 된 배경을 1절에서 2절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예화를 들어 설명하신 이유는 당신이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는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기 때문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죄라는 개념을 하나님과의 단절이나 혹은 소원해지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죄인의 범주에는 당시 만인의 지탄을 받았던 세리와 또 율법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죄인은 물론이고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의 관계를 흐트러뜨리는 어떤 결핍이나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본래의 온전한 내 자신이 되는데 장애가 되는 모든 요소들을 내 안에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에 의하면 바로 이런 사람들은 정신적, 육체적 장애로 인해 죄인들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체로 이런 사람들은 너무 가난해서 배우지 못해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지키려고 노력해 볼 엄두가 나지 않는 그런 무기력한 사람들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종교생활과 담을 쌓은 사람들이든지 혹은 율법의 요구와는 동떨어진 생활고에 시달리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동전 하나를 잃어버린 여인의 경우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보잘것없는 것일지 모르지만 신학자들에 따르면 여인에게 있어서 그 동전은 자신의 재산, 아마도 혼인 지참금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인의 입장에서 드라크마, 즉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다면 재정뿐만 아니라 혼인이라는 일신상의 일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생활고나 일신상의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율법의 요구를 잘 지키고 정결례를 잘 준수한다는 것은 어쩌면 영적인 사치로 느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결례와 율법의 요구를 잘 지킨다고 자부하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회개할 필요가 없었던 의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회개란 그들이 요구하는 정결례와 율법의 요구를 잘 받아들이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본문 7절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잃어버린 양의 처지에 있는 사람들 모두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분석해 보면 죄인 한 사람, 즉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회복되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즉 여기서 말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얘기하고 있죠.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처럼 잃어버린 양의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집중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이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공의와 공평 혹은 정의와 평등에 있기 때문입니다. 즉, 공의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체다카라고 얘기하는데 공동체 안에서 약자를 돌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공평 혹은 평등은 미슈파트라고 얘기하는데 한 개인의 달란트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기 위한 선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선물은 개인이 갖는 독점적인 우월성이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이른 양, 이른 동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공의와 공평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실까요?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8절에서도 역시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 들고 집을 쓸며 여기서도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라면 이들은 내외적 삶에서 불공정과 불평등을 체감하고 있으므로 이 부조리와 불공정에 대한 성찰과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욕구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하나님을 찾고 신앙의 삶을 진지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언제까지요? 그 잃어버린 양과 동전을 되찾을 때까지입니다. 우리는 이런 삶의 과정을 진정한 내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 혹은 인생길이라고 불러도 좋고 기도의 삶이라고 칭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인생길을 가면서 혼자서 되뇌입니다. 이제 찾을 만큼 찾았다. 그 잃어버린 양과 동전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모학선생이 되었구나. 이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갈망하게 했고 나를 성숙시켜 왔으며 지금 나의 영적 부요를 가져다 주었구나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지만 키 작은 삭개오가 회심한 이후에도 그 키가 단 1cm도 더 커지지 않았듯이 우리는 아직도 정작 그 잃은 양과 동전이 실제적으로 나의 손에 들어오지 못했음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삭개오 외에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키 작은 삭개오로 사회적인 통념으로 계속 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키 작은 삭개오가 의미상으로는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 열등감에서 많이 자유로워졌으나 실제적으로는 아직도 사람들 사이에서 그 잃어버린 빈자리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넘을 수 없는 장벽과 좌절감을 맛보게 됩니다. 그 잃어버린 빈자리는 그 어떤 대체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결핍감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수년 혹은 수십 년 기도의 삶을 살아온 우리에게
진정 도전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없으면 그 결핍은 우리에게 일종의 족쇄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것은 벗어날 수 없는 족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내가 주님을 직접 만날 때까지 보류된 응답이로구나. 그래서 나는 아직도 목마르다. 이것이 인생이라면, 이것이 나의 몫이라면 어쩔 수 없지 않겠는가? 라며 좌절감에 휩싸이거나 포기에 대한 유혹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아직도 꿈꾸게 됩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나의 잃어버린 양과 동전을 의미상으로는 되찾았으나 실상은 아직도 그 잃어버린 빈자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빈자리를 남겨놓으셨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빈자리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정말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마지막 남은 그것, 즉 그 빈자리까지도 당신 앞에 내려놓으라는 뜻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나를 소유하시고픈 하나님의 깊은 열망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내 나의 모든 것을 통해 당신을 드러내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각자 앞에 놓여진 남아있는 영적 여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한 마리의 양과 동전 하나를 찾을 때까지의 과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진적으로 지배해 들어오시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의 내외적 삶의 차원, 개인적 혹은 사회적 차원, 영적 혹은 육적 차원, 표면적 혹은 심오한 차원, 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차지하시길 원하십니다. 바로 이 과정은 곧 내가 인격적으로 조금씩 하나님께 더 열리고 더 성숙해가는 과정일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덧 그 잃어버린 양과 동전은 이미 내 자신만의 이슈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이슈임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나는 그 잃어버린 것들 때문에 안달복달하고 아쉬움과 슬픔 혹은 분노로 가득했겠지만 지금 그것은 그 결핍을 차분히 또 내면의 큰 동요나 혼란 없이 바라볼 수 있고 그것을 그리스도께 알리는 친밀한 관계로 연결시켜주는 매개체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의 잃어버린 동전은 그분과 나 모두의 관심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 동전의 실질적 결핍을 통해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습관이 몸과 마음에 배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제의 자연스러운 만큼 우리는 그 결핍된 삶에도 자연스러워지고 그것을 넘어서는 삶의 점차로 익숙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일련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이라는 표현 속에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이나 예수님의 관심을 끌려고 애써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들을 먼저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들을 찾았을 때 매우 기뻐하십니다. 이런 맥락에서 다른 판본에는 이 부분을 예수님이 그 잃어버린 양에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다른 사람들보다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이고 이것이 곧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그 빈자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어 그 그리스도를 내가 소유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좀 가혹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 빈자리, 그것이 나를 소유하고 군 그리스도께는 하나의 안전장치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당신 외에 그 어떤 대안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 마지막 대안마저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 아닌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있어 그 빈자리에서 오는 결핍감은 내가 진정 내 자신이 되게 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의인으로서 그런 결핍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도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도 훨씬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 준수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수고를 해야 하고 그 수고의 정도는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그 어느 누구도 쉽게 도달하기 어려운 경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내 자신이 되는 것,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고 우리가 그분을 소유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각자의 결핍, 즉 잃어버린 양과 동전이 우리 안에서 하고 있는 핵심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탈 많고 험한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정리하자면 우리 각자에게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은 역설적이게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아직 잃어버린 동전의 빈자리를 찾아가는 인생 여정이지만 그것이 좌절이나 낭망이나 포기가 아니라 희망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있어서 잃어버린 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세리와 죄인들의 참된 회개는 우리에게 잃어버린 양으로 오신 당신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당신과 당신의 길을 따르는 것이기에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 바로 이런 희망적인 신앙의 여정을 걷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한 사람을 위해 하늘에서는 잔치를 열고 천사들까지 동참하고 있는데 하물며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그 잃어버린 양과 동전의 회복을 기뻐하지 않으면 되겠느냐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핵심 사역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임하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내 안의 결핍을 어떻게 직면하고 있으며 어떤 태도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한 주간 동안 차분히 돌아보시면서 묵상하시는 기회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의 빈자리, 그 결핍감으로 방황하고 고통스러워하곤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잃어버린 양이요 동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 고통을 아시고 당신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음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그 빈자리를 가끔 경험하곤 합니다. 수년, 수십 년 후 이제 눈을 떠보니 그 이른 양으로 오신 당신이 바로 우리를 집요하게 더 온전히 지배해 들어오시는 과정이었음을 발견합니다. 주님, 당신이 우리를 소유하시는 그만큼 우리도 주님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소유하는 그만큼 우리는 나의 그 결핍에서 자유로워져 더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그런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